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자 이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가인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흑인 아우를 쳐 죽인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못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어떤 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표 때문에 가인이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면 수치스러운 죄인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표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놋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놋이라고도 합니다. 놋 땅은 쉼이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은 진정한 안식이 없고 늘 불안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자손을 보는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성을 에녹이라 명명했습니다. 가인은 이미 성 쌓는 기술을 발휘했지만 그의 후손들도 각종 기술의 원조들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자도 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자도 있으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지은 인간이지만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며 풍악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으로 인간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두신 재능으로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는 했으나 그 문화 때문에 인간성이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성은 오히려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각종 기술의 원조가 된 자들의 아버지인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한 말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아예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라멕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포악해졌는지를 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전혀 없고 오만함만이 가득함을 목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할 복수를 자기 손으로 행하는 오만이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엄청나게 더 가혹한 복수를 자행하는 오만입니다.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교만한 심성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심성이 포악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포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포악해져 가는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계보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4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벨을 대신할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 아들이 또 낳은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에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교제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관심도 없고 다시 보기도 싫은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에노스 때의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은 그의 몇 대 후손인 에녹에 와서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중 21절부터 24절이 에녹에 관한 기술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술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에녹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를 찾아 나아가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는 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게 된 인간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는 역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믿고 순종하면 살리라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녹을 산채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노아입니다. 본문 28절 29절이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의 말뜻은 안위함입니다. 푹 쉰다는 뜻의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가인이 쉼이 없다는 뜻의 노시라는 땅에서 살게 된 것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은 진정한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한 쉼이 있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서 길게 기술되는 대홍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만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생명을 땅에서 쓸어버릴 대홍수가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아는 비록 대홍수의 그 어떤 징조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에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한 땅을 대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시면서 노아의 가족은 안전하게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온전한 감사와 신뢰와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손으로 아우를 쳐 죽인 가인이지만 두려움에 떠는 그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인의 자손들에게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고 풍악도 즐길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재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인간은 놀라운 기술과 예술과 학문을 발전시키며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의 발전은 결코 인간을 개조하지는 못함을 보여줍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포악해져 갔음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의 발전은 현기증이 날 정도이고 그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과 변화는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인간의 심성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사회의 모습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선진국이었던 독일의 나치 정권과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반인류적인 흉악 범죄나 오늘날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테러 집단이 행하는 천인공노할 야만적 학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흉악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타락과 비인간화의 역사에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소망과 위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시고 악을 이기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불합리하고 불의하며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전능하신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정의로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인데 하나님께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흉악하고 갈수록 더 흉악해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바르게 지키고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